여러분 마음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상당히 지금 굉장히 궁금하시죠? 완도서 왔다는데 뭔 서는 것이 거기서 나겠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사는 제대로 선정한 거야? 뭐 지금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정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완도, 전라남도 완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완도까지 저희 교회까지 거리는 한 400여 킬로미터 됩니다. 이 완도 지역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난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정 목사 지금 배 타고 얼마나 들어가? 이러는데 완도 본섬은 1967년도에 다리가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힘들게 왔어. 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나 힘들게 왔어.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967년도에 그 6.25 때 한강 철교 폭격 맞은 거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완도에다가 조립을 해서 이렇게 연육이 된 거예요. 지금은 4차선 도로가 뚫려서 다리가 이렇게 나아져서 이제 다니고 있고 그런 곳에서 198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43년 사역하고 지난 11월 1일에 제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 교회를 1,500교회가 넘게 견학이나 탐방을 다녀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좀 그게 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와 이렇게 하는데 좀 늦은 것 같아. 그리고 저희 교회 평신도 사역 때문에 언론에 한 120차례 정도 TV 이제 조금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도도 됐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을 연구해서 석사학위 논문이 20편이 넘게 확인된 것만 20편이 넘게 나왔고 박사학위 논문이 2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전도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완도 읍의 주민 전체가 2만 명이에요. 변두리까지 합해가지고 주민 2만 명인데 저희 교회 교인이 약 전체 주민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 한 3천 몇백 명 이렇게 되고요. 출석은 물론 그거보다 적지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13년 연속으로 세례를 이렇게 계속 주는데 제일 적게 줄 때가 13년 동안 매년 53명이에요. 그러니까 53명에서 85명까지를 13년 동안 세례를 준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세례받은 숫자가 1,000명 정도 되니까 전도를 그런 대로 꽤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가지고 전도를 배우려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교회들도 꽤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평신도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는 사무실 출근 자체가 없어요. 저희도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여 명 되는 직원들은 제가 사무실 출근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인도로 갈 때만 나가고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 인도하고 사무실에 아예 내 방을 들리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출퇴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보고를 웹상으로 받는 거고 뭐 지시할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전화로 뭐 카톡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되니까 굳이 담임 목사가 사무실에 나가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없어도 교회는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갑니다. 설교야 누가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신도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만 감당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외국에 나갈 때는 1년에 7번까지 나다녔는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어디 안 비우고 얼굴이 제가 계속 보이면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디 안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 100여 개국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교회도 많이 돌아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평신도,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역하는 위원회가 600에서 8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놀래 보세요. 아 진짜. 아 여기 뭐 100개밖에 안 된다며. 아 우리는 지금 600에서 800이라니까. 엎쳐서 절받기 힘드네. 아 진짜. 그래서 600에서 800개 되는 위원회들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굳이 담임 목사가 꼭 눈에 보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여기저기 신학교 강의도 나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사원의 강의도 나가면서 평신도 사역을 열심히 홍보해서 제 별명이 평신도 사역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한 권 가져왔는데 2년 전에 홍성사에서 이 책을 출판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조 중에 하나가 내 돈 내고 설교집 인쇄 갖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는 거 나는 이런 짓은 안 하겠다. 그래서 내 돈 내고 인쇄는 안 합니다. 근데 홍성사에서 그 책을 한번 내보자고 연락이 와서 원고를 보냈더니 제목은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썼는데 원고를 보냈더니 자기들이 읽어보고 나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요즘에는 마케팅 차원에서 책 제목을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을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교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런 뜻으로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를 이제 책으로 냈어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뽑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책 장사 아닙니다. 안 사봐도 상관없고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견학으로 오셔도 되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견학 안 오셔도 어느 정도는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가는데 먼저 이야기 하나 하고 할게요.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한 40년 가까이 전 얘기인데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처럼 저도 내년도에 이제 연간 그 목회 계획부터 해서 교회 조직 이런 거를 이제 다 구상해 가지고 이제 정책당에 나가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조직을 발표했더니 그때 뭐 40년 가까이 전 얘기니까 우리 교회가 그때는 작년이 100명도 안 모이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가 궁금하시죠? 예, 궁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많이 모일 때 코로나 전에 작년 550명, 교회 학교 500명 그래서 한 1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거는 여러분 안 넣을 줄 내가 알았어. 안 넣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 섬의 시골에서 1100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인구 2만 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100명도 안 되는 교회니까 모르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발표를 했더니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최순희 집사를 왜 성가대 임명을 안 하세요? 최순희 집사 성가대 임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최순희 집사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을 좀 내가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랑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잘라먹고
공동구에서 권사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뒤에 얘기입니다. 151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150표를 얻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한 명 누가 안 찍은 거야?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궁금했어.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일주일 정도 뒤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안 찍은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목사가 이제 이 담임 목사님처럼 무게 있으시면 가만히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좀 자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누구?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공동회 할 때 내가 최순희 집사 바로 옆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최순희 집사가 자기 이름에다 공표를 안 치고 냅디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빼놓고 전체가 찍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보실 때도 이 최순희 집사는 성가대를 해야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임명을 안 하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성도들의 은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해되면 그냥 넘어가요. 시비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1년 뒤에 같은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안 하겠구만. 근데 우리 장로님이 1년 뒤에 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또 설명을 했죠. 그런데 또 넘어갔어. 3년째 또 하네.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같은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시냐.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저녁 예배 제목은 똑같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그러면 제목이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 순서가 개인 찬양, 가족 찬양, 기관 찬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양이 꽤 여러 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가족 찬양 순서가 한 번은 이제 최순희 집사 가족 찬양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아들이 없어. 딸만 셋인데 나중에는 아저씨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 3명하고 해서 4명이 나와서 이제 찬송가 이렇게 펴서 반주하고 해서 찬송을 하는데 첫 번째 딱 시작을 했는데 한 소절 하더니 딱 노래를 그치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반주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또 가다 또 멈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웃고 막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에 시작을 해가지고 세 번 시작해서 겨우 찬송가 뭐 외워서는 것도 아니고 악보 보면서 하는 건데 겨우 세 번째 만에 이제 끝을 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최순희 집사님 가족들이 찬양을 두 번이나 멈춰가지고 세 번째 시도 만에 끝을 냈을까요? 반주하고 너무 안 맞아서. 반주하고 너무 안 맞아서 자기들이 봐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스톱하고 해서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난 날, 이 교회는 이미 평신도 사역을 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저질러 왔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뭔가 일을 시켜가지고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거 나 못해요. 안 돼요. 이러면 허이! 믿음 없는 소리. 믿음으로 하세요. 근데 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너무 이걸 익숙하게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건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내가 장로님들 3번씩이나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내가 졌어.
그래서 최순희 집사를 성가대원으로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잘 있다가도 교회 가서 찬양할 성가대 한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쥐나겠죠. 이 양반 교회 계속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음 있으면 뭐든지 잘할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고 재능, 은사, 탤런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오늘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240분에 해야 될 거를 오늘 60분에 압축해서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막 쫓기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로 오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헬라 그 세계에 도시국가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중요한 그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중앙 광장에 전 주민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직접 민주주의니까 전체 주민이 회의를 하는데 전체 주민이 모여있는 이 모임의 상태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모임을 뭔가를 이름을 정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헬라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용어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치로 이 우리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되어 있지만 탤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가 되었고 그 무게만큼의 금화 은화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돈 명칭이 동전의 명칭이 되었고 근데 그것을 기독교가 또 빌려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재능이 우리 이제 그 가령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가 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임금이나 윗 어른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우리를 내려보내실 때 두 가지를 줘서 보내시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명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명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은사를 말씀을 하자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을 수는 있지만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 재능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능을 탤런트를 본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지금 원리인데 그러니까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재능이 그쪽에 있으면 그 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데 그쪽 분야의 사역을 교회에서 맡겨주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재능이 그쪽이 아니면 당연히 그거 안 하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재능이 은사가 탤런트가 그쪽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해야 할까?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시스템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과거에는 한 목사님의 유능함 때문에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의하여 한국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왔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이렇게 어떤 그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카리스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되어 왔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겠느냐? 아닙니다. 제가 인천 주안교회, 거기도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주승중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데, 이 주승중 목사님이 장신대 설교학 교수하다가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교회를 체질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120분을 주면서 자기 교인들을 알아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는 훌륭한 분이 그 우리 대선배 목사님께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심의 교회로 운영하면서 교회를 체질을 좀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강조점을 거기에다 둬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카리스마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도록, 가령 우리 교회 같으면 저는 물론 은퇴했지만 현역으로 있을 때에 1년, 2년, 3년 동안 교회를 비운다고 그래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은사에 맞는 사역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예배야 설교야 누가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부목사님이 하든 어디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든 예배는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시고 싶은 데 있으면 마음대로 가시고 목사님 일하세요. 근데 설교만 영감 있는 설교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면 나머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가 외국을 1년에 7번을 나가든 5번 나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역위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본연의 사역만 잘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비록 시골에 있지만 이런 게 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장기간을 비운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굴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목회자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 활용을 위해서 필요해요. 은사, 재능, 탤런트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익을 안 남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사용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 남겼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고 망하더라도 사용이나 해보고 활용이나 해보고 망해야 되는데 아예 손도 안 내고 묻혀놨으니까 묵혔으니까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탤런트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자, 5가지로 짧게 정리합시다. 첫째는 재미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모두가 은사 테스트를 정 목사님 이 교회에서 그 은사 세미나 은사 테스트를 가끔 했어요. 지난날 누가 와서 하나요? 강사가? 강사는 누가 해요? 강사 누가 와서 세미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시간이 없으면 못 할 거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첫째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야 신이 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 인생을 신나게 재밌게 살아라. 이걸 활용해 갖고 멋지게 좀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사무실에 출근을 나가는데 나가면서
인사 팍팍 쓰면서 아이씨,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자기 재능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건 은사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어. 아침에 사무실 가기 시작 인상 팍팍 쓰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재능하고 업무하고 하는 업무하고 똑같으면 아침에 나가면서 휘파람 불면서 나가죠. 왜? 이 사람은 일은 하는데도 일이 놀이처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 10명밖에 안 되는 회사도 MBTI 세미나를 하잖아요. 왜? 성격 유형에 맞는 일을 맡겨야 이 사람도 일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회사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걸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돈이 되겠습니까? 지독하게도 못하는 걸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돈이 되겠습니까? 잘하는 걸 해야죠. 자기 재능에 맞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두 번째 왜 주셨냐? 이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라. 이거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가 완도 출신인데 최경주 얘기를 하자면 너무 재밌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경주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3번을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그 재벌 회장들이 같이 라운딩 한번 하자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골프를 못 쳐줘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에요, 경주가. 근데 왜 우리 교회 3번이 나왔을까? 우리가 800개 넘는 위원회 중에 최경주 기도 후원 위원회가 있어. 경주가 이 얘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들이 있다, 완도에. 그 어디 돼요? 성광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두말 없이 옵니다.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 경주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나같이 시커먼 놈을 이 쇠도동놈 같이 생긴 놈을 이렇게 일본 가서 우승하게 하고 미국에 가서 우승을 7번씩 우승하게 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맨 마지막에 막차를 태워서 항상 우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걸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요. 마지막 5번째. 이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멋지고 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 은사, 탤런트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아무거나 하지 말고 자기 은사에 맞는 사역자가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 5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를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안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큰 4번째. 성도의 존재감 향상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을. 자, 여러분. 이 지금 명선교회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게 좋겠어요? 안 알아주는 게 좋겠어요?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이 어느 그 회 단체를 갔는데, 가봐야 누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지, 알아본 사람도 없는데, 회비 안 낸다고 맨날 카톡으로 회비 내라고만 하네? 그놈의 모임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겠어? 나도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를?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교회를 나왔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헌금 안 한다고 헌금하라고 하면 복가되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교회 옮겨. 근데 진짜 옮기지 말고. 그래서
마음은 바쁘고 참.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자기 재능에 맞는 한 가지는 교회에서 무슨 일 그러면 누구 딱 연상이 되도록 한 가지는 이 교회에서 제1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형 연수막이 우리도 예배당이 꽤 커요. 근데 대형 연수막이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쪽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쪽은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게 두 가지 연수막이 있어요. 우리 교회 두 가지 핵심 가치예요. 영혼구원과 평신도 사역. 이 두 가지가 핵심 가치인데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인들이 머릿속에가 이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뭐하는 사람이냐.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도 존재감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전 세례 교인의 사역자화를 위해서 이 평신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테스트하고 MBTI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전도대에 나오는 분들도 해야 되고 오래돼 갖고 좀 헷갈리는 사람들도 다시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세미나를 계속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 MBTI 세미나 강사 목사님 중에 이분이 그 전문 강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 세미나도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최고로 베테랑 강사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랍니까? 교회 안 실업자 없애기 운동. 웃지 말고 따라서 하라니까. 다시. 교회 안 실업자 없애기 운동. 근데 여기는 지금 잘 따라서는 게 이유가 뭐냐면 다 지금 실업자 아니잖아요.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역을 안 하는 놀고 먹는 사람들은 이걸 자신 있게 따라서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럽니다.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다 써져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복 받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세요. 좋은 말할 때 가세요. 이렇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당회에서 3번씩이나 장로님들이 나한테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속담에 좋은 말도 석자리 반이라겠는데 세상에 교인들을 맨날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면서 그렇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물론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말을. 한 번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아주 세게 그렇게 하려면 일 안 가라고. 몸뚱아리만 와줘도 고맙게 여기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전화기를 꺼놨잖아요.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끄니까 집에 가서 핸드폰을 켰더니 문자가 하나 돌았는데 구정모라는 안수집사에게서 온 문자예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어느 교회를 갈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지어서 거짓말로 못하는 게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구정모 집사가 현재 우리 교회 시무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선태 또 집사가 한 번은 내 집에를 들어갔는데 사택에 그 대문 옆에가 이렇게 우편함이 붙어 있는데 뭐 하얀 것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러고 열어봤더니 사직서. 강하게 막 이랬더니 이선태 집사가 사직서를 낸 거예요. 안수 집사. 근데 그 구정모 집사하고 이선태 집사가 현재 우리 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장로가 13명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 실업자, 불행한 사람이다. 다른 교회로 가거라. 근데 재밌는 것은 가라 가니까 더 안 가요.
아니 사실은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 있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지. 근데 우리 교회가 명문인 줄 알아. 왜냐하면 등록은 우리가 안 받거든요. 우리는 개인전도에서 교회를 키운 교회지 그 수평이동을 안 받아요. 그리고 완도읍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 우리 교회 등록 자체를 아예 안 받습니다. 43년 동안 아예 안 받는데, 근데 명선교에서 내려오면 받지. 왜냐하면 타지에서 이사 오는 건 관계가 없잖아요. 완도읍에 있는 교회는 무조건 안 받아. 예. 그러니까 받기는 안 하는데 가라고는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더 버티고 더 안 가. 아주 명문인 줄 알아 우리 교회가. 근데 사실은 지구교회랑 우리 교회는 다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하는데 세례 받았으면 사역자 돼야 한다. 그래서 전 세례교인의 사역자와 교회 안 실업자 없애기 운동, 이걸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저가 있구나. 일단 내가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되게 시간 조절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뉴스에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결국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부서마다 요소에 적재적소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하면 그 자체가 갱신이고 개혁입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냥 사심 없이 41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100% 순종해서 한다 그러면 물론 그런 독재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시대 상황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내가 시스템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고 한 분이 다 결정해야 된다면 이건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부서마다 핵심적인 자리에마다 들어가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면 그 자체가 교회의 갱신이고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젊은 세대 중심의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가 그 이유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두 번째 단락은 평신도 사역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로 이걸 해야 되나? 첫째는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재미있게 신나게 믿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스트레스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재밌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마지못해 사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신나게 행복하게 해야 맞겠죠. 그러면 자기 은사에 맞는 재능에 맞는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면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되고 항상 밖에서 이걸 뭐라 그러지? 그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겉돌고 이러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중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되면 재미없고 중심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거거든. 그렇게. 두 번째는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쉴 틈도 없어요. 장인이 와서 보니까 저러다가 내 사후 죽게 생겼네? 그래서 야 이놈아, 성경이 야 이놈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너 그러다가 죽어 이놈아. 좀 머리를 써라 머리를 이 자식아.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사는데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이것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그게 정상이겠어요,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세 번째, 이 원리는 감독과 선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독과 선수는 달라요. 감독은 선수가 아니고 선수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유능한 감독이 있다 그러면 유능한 감독은 이렇게 합니다.
선수들의 특기를 잘 발견하고 도와준다. 선수들을 잘 훈련시킨다.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낸다. 선수들이 즐겁게 뛰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있어요. 유능한 선수는 감독을 신뢰한다. 감독의 지도를 잘 따른다. 감독의 훈련을 잘 소화한다. 감독을 뛰어넘는다. 즐겁게 뛴다. 이건 유능한 선수예요. 그러면 유능한 감독과 유능한 선수가 만나면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유능한 감독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유능한 선수가 되면 환상의 드림팀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독과 선수의 원리를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 본성을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서 얻어낸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아하, 모든 사람의 98%는 권력지향적이구나.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회학계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98%는 권력지향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회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안 해, 나 못해.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부정은 우리 좀 잘합시다. 네. 강력한 부정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회장하고 싶고 대장하고 싶고 끌고 가고 싶고 마이크 잡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 맨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은 100명에 2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인 본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본성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활용할까 이걸 연구해야지. 교회와까지 그렇게 막 대장하려고 막 그러면 썩었어요.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이 사람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력지향적 본성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위원회가 교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위원회가 700개, 800개가 되냐. 다 하나씩 해먹어라. 네. 여러분 잠 안 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웃기는 소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아무 일이나 맡길 수는 없고 자기 재능, 은사, 탤런트에 맞는 사역을 맡아가지고 기회는 줄 거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본성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뛰어 넘어가고 이제 실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 대한민국에서 한다 하는 제자 훈련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본인이 교재를 만들어서 하시든 뭔가 우리에게 가장 이게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시든 그거는 담임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건 누가 뭐 총회장도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이 교회에 맞는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은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MBTI 세미나하고 은사 세미나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능한 목사 강사를 필요하시면 저에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는 알려드리겠습니다. MBTI 세미나를 하고 은사 세미나를 해보면 성경적 은사 분류법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은사 세미나 이게 들어가요. 은사 발견, 은사 배치, 은사 활용, 은사 평가 이런 세미나들을 합쳐가지고 통칭해서 은사 세미나라고 그래요. 이걸 하게 되면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 내가 어느 분야에서 부서에서 사역을 해야 맞겠나 이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으면 위원회고 여러분 교회 같으면 팀이 되겠죠. 이걸 만들어서 교인들이 아니 자기가 재능이 뭔지 알았어도 뛸 수 있는 운동장 무대가 없으면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이 자기 재능에 맞는 위원회 부서의 팀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위원회 배정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매년 11월에 전 교인에게 위원회 800개 리스트를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다 오른쪽에 체크할 수 있는 빈칸을 놔두고 이걸 전 교인에게 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데 나눠주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위원회에다가 배정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두 가지 경우는 못 해줍니다. 첫째, MBTI 세미나하고 은사 세미나 했는데 자기 은사가 아닌 곳에다가 지원할 때 이거는 못 해줍니다. 두 번째, 한 위원회 정원이 10명인데 50명, 20명 이렇게 지원하면 못 해줍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잘랐냐고요. 이렇게는 말을 하지 말라. 누구를 자를지 나도 모른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뭐든지 그렇게 하려 하고 이제 나눠주고 받아서 위원회 조정사역위원회에서 여기 책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운영했던 위원회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조정사역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 이걸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보고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아마 이 교회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혼자 그걸 기억을 다 하시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해봐야 교인들 아이들까지 합해봐야 이렇게 뭐 한 3천여 명이니까 제가 장년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또 엉뚱한데 또 썼네요. 그렇게 제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요. 제가 리스트를 보면 확정을 하고 인쇄에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임명장을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요람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요람회가 위원회가 자기 이름이 있으면 이거는 임명이 된 거고 없으면 그냥 빠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째, 위원회 활동 방법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미나 하게 되면 질문도 나와요. 사역자들의 탈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사역하다가 탈진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세상에 어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도, 세상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사역자들이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큐티를 본인이 큐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탈진하는 사역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령 충만을 아주 많이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IQ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봤자 성령이 지혜 주셔갖고 한번 딱 깨우쳐서 답 낸 것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의 성패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모든 위원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회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걸 엄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머리 짜내는 회의만 해가지고는 성령의 도우심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뜨겁게 기도하든지 큐티를 아주 깊이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연초에 사역계획 수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무슨 어려운 말이죠. 사역계획서를 내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이 오래 훈련을 한 교회도 어떤 사람이 위원장에 따라가지고 위원장이 자기 혼자 독재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계획서를 써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가버려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낙제점이에요.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 계획을 짜는데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짤 건지 그걸 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이거는 요람을 받은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 위원회 사역에 대한 독서. 이제 자기 위원회 사역에 대해서 관계 있는 책들을 읽어서 이제 발표하고 한 사람이 가령 10명이다 그러면 위원회가 10권의 책을 읽으면 나는 한 권 읽어서 발표하지만 전체는 10권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사람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와우 여기는 이렇게 잘했네. 근데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르니까 이건 빼고 이건 좀 더 플러스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걸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필요하고 네 번째 견학과 탐방.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사역이 있는데 주어진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좀 사례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견학을 가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 견학을 1,500교회 넘게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견학은 1,500교회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견학은 당신네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고수다. 이건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한 데가 많아. 근데 견학은 우리가 선수예요. 왜 선수냐? 우리 교회는 비록 완도에 섬에 있지만 외국의 교회까지 견학을 갑니다. 싱가포르에 가요.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싱가포르 추수교회가 있고 거기는 콩희 목사가 심어하는 데고 FCBC 로렌스 콩 목사가 있는데 두 교회가 셀 그룹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견학까지 되겠다 싶어서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광고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얘기가 아니고 20몇 년 전 얘기예요. 한 30년? 그 얘기인데 광고에서 모집을 했는데 자기 돈 85만 원을 내고 가야 돼요. 교회 견학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65명이 다녀왔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진짜. 우리 대단한 교회예요. 그 시골에서 교회 견학을 위해서 외국을 65명이 다녀왔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는까지 하니까 우리는 견학과 탐방을 우리가 더 고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배워야 하니까. 배우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여섯 번째, 필요한 강사 있으면 오늘 저를 여러분이 부른 것처럼 이 강사 초청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일곱 번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대원칙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사역은 절대 시작을 못합니다. 이건 물론 교회마다 큰 교회는 좀 차이가 있겠어요. 가령 부목사님에게 어떤 총괄위원장을 맡겼으면 우리는 총괄위원회가 한 3, 40개 되거든요. 총괄위원장을 맡겼으면 총괄위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사이즈가 크면.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마지막 결제자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면 오케이 하면 사역을 진행하는 거고 이 오케이 안 하면 사역을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런데 이게 필요하냐? 맨 위에서 교회 전체를 맨 위에서 보고 이걸 한눈에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이거 판단을 누가 하냐면 담임 목사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분이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 교회는 만약에 담임 목사 허락이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해버린다 그러면은 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령 이 교회가 팀이 지금 105개인가 기라고 했는데 105개 팀이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아니 보고를 왜 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건데 무슨 보고가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담임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교회가 얼마 안 가서 혼란에 빠져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 망쳐먹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사인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결과 평가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거죠.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물론 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간 그 사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탄절 사랑의 케이크 전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요. 우리 간증에 교회에서 했던 사례 발표니까. 한번 이제 수많은 위원회 중에 성탄 축하 행사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12월 24일에 지금이야 무슨 12월 24일에 뭐 행사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교회가 뜨겁게 했습니까? 뭐 유치부부터 온 교인 모아가지고 막 그 온라이트 하고 그랬잖아요. 24일에 그랬는데 방금 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조용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잖아요. 성탄절 부활절이. 근데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24일에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행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올해는 금년을 딱 생략하고 사랑의 케이크 전달로 대신한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월 24일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그 꼴 보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구두로 보고해라. 그래서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오정님이라고 여자분인데 그때는 집사였고 그리고 군청의 7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권사도 되고 군수, 부군수 밑에 기획실장까지 하고 정년 퇴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7급 공무원일 때인데 오정님 집사 불렀어. 이제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오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아, 그런 질문은 내가 당신한테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 할 질문이냐.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집사님, 내가 평소에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있고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다고 설교 안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만 위해서 오셨겠어요? 나는 대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집사가 또 물어봐. 내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그러면 왜 성탄절에는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끝나봅니까? 뭐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 말 하니까 내가 대답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색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그랬더니 오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잡아갖고 말도 못 꺼내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지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니 목사님 성탄절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케이크 하나 사갖고 들고 가갖고 철수 엄마 받아. 뭐요? 케이크잖아. 근데 왜 케이크를 해줘? 내일이 뭔 날인지 알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걸 뭐 크리스마스 뭐 성탄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가 좋냐는 거예요, 성탄절이.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내렸어. 방해는 안 했어. 왜냐하면 방해하면은 우리 연세 있으신 장로, 나보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보나마나 목사님 그거 하는 건 좋은데 24일에 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고 두 가지 하면 됐지 왜 하나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냥 하라 그러고 나중에 장로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상황이 내가 당회를 모일 만한 상황이 안 됐다고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오케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제과점은 교인이 4명이었는데 나한테 허락 받고 나서 오케이 사인 받고 나서 4명을 불러가지고 아마 이번에 케이크 엄청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케이크 8,000원에서 10,000원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5,000원만 받아라. 주문은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했나 봐. 그래가지고 광고를, 우리는 위원장이 직접 광고를 해요, 광고 시간에. 그래서 나와서 위원장이 광고를 하는데 저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한 사람이면 케이크 하나를 주문하고 5사람이면 5개를 주문하는데 자부담이다. 본인이 주문한 만큼 돈은 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요.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들어주라 하대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설교를 5분이나 해주라 해서 내가 뭔 설교를 하고 5분 동안 그래서 성경 읽고 내려와서 앉아 있어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한가 보자고 본데 자 어떻게 어디서 배웠는고 완도에서 삼성이나 LG나 은행이나 뭐 백화점 직원들 훈련하듯이 교육하듯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저걸 어디서 배웠지 저것을?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케이크를 들고 갈 때 왼손으로 들 거냐 오른손으로 들 거냐 그때 우리 이제 완도에 그 비디오폰이라는 게 막 이제 유행이 돼갖고 막 설치가 막 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폰 있는 데 갖고는 손가락을 어느 손가락으로 누를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폰 있는 데들은 반드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야지 이렇게 삐딱하게 서갖고 이렇게 보면 눈이 흰창이 보여갖고 눈이 흘긴 거 되니까 반드시 정면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문을 열어주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케이크를 전달할 때 멘트를 어떻게 하고 이걸 세세히 교육을 하는데 내가 봐도 감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저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완도에 이제 그날 오전에 군수, 서장, 교육장, 농협장, 수협장 이게 완도의 5대 기관장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위원회에서 대형 케이크를 따로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이미 전달을 했고 저는 그런데 일체 안 가요. 왜냐하면 고생은 평신도들이 하고 교인들이 하고 얼굴 낸 데만 가갖고 목사가 나가서 오오오 이렇게 이건 난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 전달은 안 가요. 위원들 다 평신도들이 가서 다 장학금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전에 전달했고 이제 오후에 이걸 이제 파송 예배 끝나고 나서 흩어졌어요. 그 전에 예배를 들어주라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벽돌 예배당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걸어서 올라갔는데 딱 돌아서 계단에서 딱 현관을 보는 순간에 예배당 입구 2층에 올라간 순간에 깜짝 놀래. 내가 깜짝 놀래고 어이 뭐 이렇게 많해. 그랬더니 위원장이 목사님 1,100개밖에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완도 우리가 작년 교인이 그 당시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모일 때인데 딱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케이크. 왜 그러냐면은 케이크 안에 먹을 것은 이 정도밖에 안 크잖아요. 근데 이게 복대기가 커 이게 박스가 크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 박스를 1,100개를 풀어서 다 쌓아놓으니까 이게 진짜 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케이크 박스 1,100개 쌓아놓으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이 1,1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1,100개를 없어졌네. 근데 완도읍에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시험 봅니다. 완도읍의 주민이 2만 명이에요. 한 집에 5명 살면 몇 세대? 장사하면 안 될 사람 많네. 4명 살면 5,000세대고 5명 살면 4,000세대예요. 맞죠? 안도의 가구 수가 4,500가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교인들 주변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100개를 뿌리니까 한 집 걸로 한나 걸로 받게 된 거예요. 케이크를.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완전히 완도읍이 이제 막 화제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케이크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였어요. 자기들끼리 야, 너 케이크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야 이놈아 너는 얼마나 인심을 못 얻었으면 그 하나를 못 받았냐? 이래가지고 몇 달 동안 이게 화제의 중심인 거예요. 케이크. 그러니까 그거 5,000원짜리 케이크 하나 갖고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정우겸 목사가 성탄 축하 행사 위원장을 100년을 해봤자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전에 안 했던 프로그램 새 프로그램을 해볼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해볼까? 이것에만 머리가 꽂혀 있어. 근데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같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걸 맡겼더니 우리끼리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그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번 가보자 성탄절에
이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이라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평신도들이 교회 중심에 서본 게 1년도 그런 해가 없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평신도들은 목회자보다 열등하니까 무조건 목사만 따라가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은사대로 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이 교회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저희 교회가 15년 전에 1500평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그랬는데 그때 제 생각에 예배당 건축도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건축위원회를 당회를 통해 갖고 내가 조직 다 짜갖고 와서 당회 합의 통과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대상을 강단 위에다가 2개를 놔야 될지 하나를 놔야 될지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말고는 일체 나한테 오지 마라. 일체 묻지 마라. 알아서 다 해라.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처럼 예배당도 지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물론 위원장은 장로님이 했는데 머리를 싸매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요.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중심이 돼갖고 전 교인 대상 공청회를 2번을 한 거예요. 2번 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10분 안에 마치고 짧게 끝내고 전 교인이 앉아서 교역교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교회 모든 분야에 27명을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 제목을 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전, 가로 열고 나는 이런 성전 건축을 원한다. 그런 주제로 발표를, 그러니까 교회 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발표를 하게 한 거죠. 거기는 뭐 권사회 대표, 안수집사 대표, 서리집사 대표, 무슨 성가대 대표, 찬양단 대표, 연도에 다 있어. 모든 부서 27명이 했으니까 2번에 걸쳐갖고. 그래서 그거를 메모해가지고 이거를 다 메모를 해가지고 건축 설계사무소에 넘긴 거예요. 불가능한 일만 아니면 이거 반영해줘라. 그랬더니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당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으니까 참여도가 높죠. 헌금도 많이 하죠. 어쨌든 우리 그렇게 지었는데 제가 이제 건축 시작하면서 그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건물은 돈 있으면 짓지만 예배당은 돈으로 못 짓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기도 없으면 못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박은희 이 권사라는 분이, 박은희가 1번, 2번이 있어. 그래서 박은희 이 권사 이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떠오른 게 있는데요. 그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회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원하는 그 날짜 시간에다가 이렇게 이름 써놓고 그 맡은 시간만 와서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하면 그 일주일치가 다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 입구 벽에다가 대형 텐트지에다가 이렇게 칸을 쳐놨는데 월화수목금토 1, 2, 3, 4, 24칸 7칸 24칸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 7일 중에 어느 하루에 1시간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라고 말이에요. 그 1시간만 기도하면 우리 일주일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칸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능한 기도 시간을 그다 이제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제일 언제가 힘드냐면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비어있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도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마지막에 채우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축위원회 얘기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그 하나 큰 걸 하나 설치를 해 주시오. 그래서 거기는 아무 24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그 에어컨 설치 다 해주고 싹
냉난방 설치해갖고 여름기도 할 것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해서 컨테이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 인원 17,00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건축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자기 시간만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7,000명이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임 목사가 막 시켜갖고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예배당은 기도 없으면 못 짓는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나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이제 마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26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얘기는 많이 있긴 한데 아쉽다 할 때 맞추는 게 항상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한두 개 혹시 있으면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달라요. 틀린 게, 따라하겠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는데 옆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틀렸다 그 말은 오답이라는 뜻이고, 다르다 그 말은 이것도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탤런트는 모두가 다 정답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각 다르게 주신 이 탤런트를 이 교회의 부서에서 자기 탤런트에 맞는 대로 속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심받아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좋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내게도 이 소중한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사를 100% 활용해서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잘 되고 주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